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과연 몇 차례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오로지 흔들림 없이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71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들어졌던 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탄원시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찬송의 과정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 내 신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과정으로 여겨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나의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의 타산이 아니라 오직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여지, 슬픔 가운데 떨어져 있을 어떤 시간적 여유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혼자서 남몰래 미소 짓고 싶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의 그 모습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시편 72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주를 항상 기뻐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신분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변화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매년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찬송할 것이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거나 우리가 다 아는 삼성, 현대, 어떤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집 마련을 하거나 건강 회복을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활 전체가 그렇게 찬송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미드 주를 찬송하리로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항상 늘 함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타미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71편은요 탄원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신변을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지금 이대로 두셔도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치의 내용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억울하게 집과 농토를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기치 않았던 신변에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대를 이을 수 없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수치의 대상이죠. 4절에서 그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어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기자는요 삶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의 부분에서 무너져 버린 그럴 정도로 악한 대상에게서 박해를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색출 작업이 벌어졌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고 생체 실험을 당했고 재산과 직업을 잃고 거처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벌인 당시 나치 간부들은 교양과 품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시대 정신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 71편으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악인의 손과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직장에서 팀장이 아래 팀원 중에서 만만한 대상을 골라서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학교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했는데 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 팀장도 나름 할 말은 있겠지요. 자신들도 그런 시절을 거쳤다고 말이죠. 인간은 순식간에 악인이 되고 또 흉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은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조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1970년대 전후에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영복 선생이 20대 후반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가운데 독서 모임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20년간 징역을 살다가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2013년도에도 벌어지죠.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회유하고 기획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물론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무죄였으나 그 이전에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 법조인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와 함께 더불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법도 죄 많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법을 다루는 이도 죄 많은 인간이기에 오용과 남용,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때로는 의미 있게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 붙들린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71편 시인은 올무에 걸린 새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주께로 피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에게 피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가 그를 의로 건지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주가 그에게 숨을 바위이고 반석이며 요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이 구절의 말씀들 암송할 줄로 압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아멘. 극심한 시련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숨을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숨을 바위가 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뒤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은 내게 피할 바위, 숨을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피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은 항상 기뻐 노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영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 허황한 미몽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자라면 그 사람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후자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겠죠.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 저는 이 사람이 어떤 내공을 지닌 사람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5절과 6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짚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주 여호와를 신뢰했고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아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고 돈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황홀한 경험에 떨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에 표현된 그의 고백 안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철이 없잖아요. 세상살이의 이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아이에게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어릴 때부터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꿈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나타난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인 내공을 가지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적인 습관을 키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의 습관 키우기가 역효과가 나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모든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과 습관을 키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이 시편 71편 기자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고백을 했는데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지가 시원적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즘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태까지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자신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통찰과 깨달음에 도달했는지 매우 놀랍습니다. 자신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비롭고 특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태를 수학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도 천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천직이다.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직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지를 안다면 모두 시편 기자처럼 나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경험이 없다면, 즉 시원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찬송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 71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 다른 하나님의 표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상은 목자지요.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을 보살피지요.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압니다. 양은 선한 목자와의 관계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목 생활을 오래 했기에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에 숨을 피할 바위,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목자 표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자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목자와 아빠의 표상은 일치하는데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들에 버려두고 71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떤 일을 만날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이가 두려움이 있지만 어머니의 뒤에 서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길을 잃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목자는 나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어서 15장 11절 이하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신세로 떨어진 아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피할 바위요 요셉이라는 그 아버지만 기억한다면, 아버지께로만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축제로 변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찬송하듯이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챙겨보는 운동 시합이 테니스 경기인데요. 세계대회에서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승리를 하면 그날 하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지면 하루가 언짢아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기분이 안 들어요. 교회에 오다가 오고 난 후 아내랑 말다툼을 하면 기분이 나빠서 목사만 아니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있지. 또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 시대예요. 정치하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부류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매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나 가족에게 결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를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71편을 기록한 사람은 세상살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면 생명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모두가 기분이 처질 때도 있고 어수선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존재론적 기쁨이 삶의 바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라도 어느 순간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생살이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 살아보니 거기서 거기지.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분량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굉장히 의연하게 보이는 삶의 태도이지만 그 심연에는 허무가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 삶도 별거 아니고 죽음 이후도 별거 아니라면 결국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도 저 밑바닥에 놓인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마치 방황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마음을 먹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지금 잠시 흔들릴지라도 기쁨 충만한 삶으로 다시 돌아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의 정통의 마지막 단락 중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삶의 비극과 우울을 바탕으로 둔 세상의 합리주의나 불가지론과 달리 그리스도교는 기쁨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작은 일에는 즐거움을 느끼고 커다란 일에 슬픔을 느끼도록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우울은 간주곡과 같이 막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변에서 그 우울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찬양은 영구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맥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편 71편 기도의 탈원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야말로 수치당한 이 흉악한 자의 장중에 걸리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의 운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도 삶의 저 시면에서 시편 71편을 노래한 그 사람처럼 항상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